9월 2일 수요일 언약교회 태영아부 평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귀한 자녀, 나는 주께 강한 군사, 언제여 내 곳에 있든 주의 언약 꼭 붙잡고. 나는 주께 귀한 자녀, 나는 주께 강한 군사, 언제여 내 곳에 있든 주의 말씀 기억하리.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내 기도하면 뜨거운 시련 무너지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연상 살길 전도자, 나는 이 시대의 주여,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언약 꼭 붙잡고. 나는 연상 살길 전도자, 나는 이 시대의 주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승리하리라. 항상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태영아부 랩넌트들 부모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신 말씀과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중지되고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온 가정도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태영아 모든 가족들은 말씀 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단은 지금 고린도 후서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14권의 서신서 중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서신서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영적 수준이었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뒤를 이어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 세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고 자신만 생각하며 술과 담배에 유혹이 있고 그에 따르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소외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흑암이 왕노릇하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지요.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갈 우리 랩넌트들을 생각하면 특히 내년에 초등학교라는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유빈이, 효주, 유현이, 아림이, 성현이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유빈이와 이은미 집사님께서 날마다 내년에 가게 될 초등학교 현장을 밟으며 기도하고 온다고 하신 그 포럼이 얼마나 은혜되고 귀하게 느껴졌는지요. 세상으로 내보낼 귀한 랩넌트를 향한 집사님의 중심이 전달되어 저도 우리 랩넌트의 초등학교 현장을 두고 함께 유연이와 기도를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불안한 마음보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이며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진 자라는 말씀 속에 확신을 얻고 부모인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닌 이 오직 복음이 이 정체성이 랩넌트에게 심어지고 각인되기를 기도하기도 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세상과 맞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우리 랩넌트들에게 오늘의 강단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로 우리는 아무리 재앙 가득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큰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홍수와 태풍과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참 작은 존재구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세상을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발전한 세상을 살아도 인간에게 있는 정신 문제, 중독과 같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과 운명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를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세 가지 면에서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른 신분, 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아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됨을 알고 누리는 영적인 사실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진정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알고 그러한 일을 위해 화목해하는 직분,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리는 그 일에 구별되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경쟁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과 세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되는 말씀으로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말이기는 하지만 전혀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오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세상과 도무지 사귀지 않을 거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과 관계를 전혀 맺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멍에는 소가 등에 매어 밭을 갈 때 쓰는 물건인데 이 멍에는 둘이 함께 매는 것으로 한쪽이 힘이 세거나 빠르면 그쪽의 속도에 맞추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에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요, 그들과는 다른 비밀을 갖고 있는 자이기에 그들에 따라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별된 자라는 단어가 세상의 별종이라는 말과 같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 중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므로 코로나 확산에 일조를 하게 되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사님께서는 형식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본질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현장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하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인 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성전이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결국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회당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출 바벨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본질을 놓친 복음과 현장과 사명을 놓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본질을 정확히 알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이 복음으로 사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시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살릴 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듯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놓치며 세상을 따라 세상의 것, 우상과 음란,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며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며
이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음을, 빛과 흑암이 함께할 수 없음을, 세상에 끌려다닐 신분이 아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이 세상에, 우리의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주시며 현장 살리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 그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자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자로,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서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음소거를 풀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